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먼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이전에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동기가 있죠. 이 동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에만 있게 됩니다. 요즘 저희 아파트에도 그게 붙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집 밖을 못 나오는 청년들이 많대요. 이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취업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무한 거죠. 그 숫자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만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기가 없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동기가 없어졌어요. 삶의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동기를 잃어버리며 스스로 목숨을 나의 이 육신까지도 하찮게 여겨버려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것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생각, 내 동기, 나의 우선순위. 세상은요, 그거를 가지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가지라. 너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너 우선순위를 만들어라. 세상의 말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동기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바꾸는 시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 생각, 내 동기, 내 우선순위 너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바꾸라. 바꿔야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술을 열어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동기와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지 않아요. 언제 찾아요? 망하거나 육신이 무너졌거나 자연에 큰 재해가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이제 하늘을 쳐다봐요. 그렇죠? 역사가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일 때 비로소 그때의 하늘을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기도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 지역을 향한 시간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맞아져야 기도의 응답이 돼요. 그게 기도의 시간표예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표예요. 내 기도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예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날 그때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라.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1번이 나와요. 내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동기와 내 우선순위가 앞서게 되어 있어요. 누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림이 되지 않으면 1번이 나와요. 설치게 되어 있어요. 또는 반대로 무기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이냐? 누린다는 것은 완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나의 배경을, 나의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잘 부모님을 못 믿죠. 세상에 눈이 열어지니까 못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처럼 대학 청년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림,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나의 이름이 저 하늘의 이 천국의 책에, 하늘의 책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 있고 우리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 오직 성령.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 삶에 부딪혀지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전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충만한 힘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힘을 주세요. 그것을 누려라. 그래야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대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에서 9절이에요. 그런데 이 8절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주 표현했죠. 나의 복음. 근데 오늘은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색깔이에요. 다른 말로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 바울이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놓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 이 현장에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예요. 비슷한 복음, 복음에 뭘 넣고 뭐를 빼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도 선교를 하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해요. 천주교의 이 선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토속 종교들 있죠.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이 천주교는 전통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전통도 똑같이 존중해줘요. 멋지죠? 그래서 한국에 이 천주교가 왔을 때 이 한국에 있던 유교적인 이 한교의 유교 사상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뭐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한국의 유교적인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 부모님을 죽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드려라.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그 토속에 있는 모든 그 종교와 전통을 다 인정을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가감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천주교에도 신학이 있어요. 천주교 신학이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기본적인 틀이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런데 오늘 이 현대 신학에 이 천주교의 신학에 이 흐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신학 자체가 오직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그 시대에도 이 디모데가 있는 그 현장에도 그런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복음이요? 오직 복음이요.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다. 복음은 오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류광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달받았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오직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원색 복음이다. 원색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원색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구원의 길, 오직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데 이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직 복음을 기억하라. 나의 복음을 기억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4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기억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라. 내 생각, 내 동기, 나의 우선순위를 버려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고 그 뒤로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을 계속 들었겠죠. 그리고 현장에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병든 자들이 낫고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을 디모데가 보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야, 속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구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편지를 너에게 쓸 때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죄인으로 매여 있지만, 그 고난을 받고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저 로마 사람들이, 이 사탄의 나라가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매일 수가 없어요. 바울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이 언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여정,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문제 속에서, 문제 같아 보이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시대에, 목회자가 타락한 그 교회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시간표 속에서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았어요. 뭘 놓치지 않았어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저 왕이
우리의 저 부패한 교회가, 저 우상 섬기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반드시 성취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대지 10절에서 11절이에요. 주와 함께.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구원의 길은 오직이에요. 다양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그 밖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10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택함 받은 자.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나를 아셨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국가의 표창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영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너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건드려요. 속여요. 굉장히 맞는 말로 속여요. 믿음도 중요한데 행해야지. 행함을 강조해요. 복음도 중요한데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현대 신학의 큰 틀이 행함과 율법이에요. 맞다니까요. 맞는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너가 구원 받은 거 너가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어? 열심히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자꾸 내가 뭘 했는지를 확인해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릎 꿇고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12절에 뭐라고요?
후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네피림의 전략이 그래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나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전략이 보통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노리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야. 너 인생에 너가 주인공이야. 이 교회의 주인공이 너야. 우리 가정에 너의 가정의 주인공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너야. 사단은 계속해서 속인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12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희한하게 참으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다음 단어가 참으면이에요. 그 뒷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중간에 어떤 단어예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자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다. 사람에게는 미쁨이 없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다. 사람에게는 미쁨이 없어요. 사람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도 믿어서 안 돼요.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을 믿는 순간 반드시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요.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명을 받지 못하며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구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시스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비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행함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후대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렘넌트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우리는 믿음이 없다. 사람을 믿지 마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마지막에 주는 항상 믿으시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우리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허투루 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때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우리의 후손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신다. 이 세상에는요, 신실한 것,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지 마세요.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 현장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믿지 마세요. 현장을 믿지 마세요. 믿는 순간 손해나요. 결국 손해나요. 실패해요. 믿지 마세요. 믿을 것은 없어요. 믿을 것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얼굴에 찍어 발랐는데 모든 피부의 병이 없어지는 화장품은 없어요. 한 알 먹었는데 병이 순식간에 낫는 그런 약은 없어요. 약도 일주일, 10일 이상 먹어야 돼요.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이 성취돼요. 우리가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오직 복음을 따라가고 원색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죠. 그렇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기도하는데 뒤숭숭하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소연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라. 남은 자의 기도. 우리 남은 자의 기도. 24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24 기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답을 내리는 거예요. 또 내 현장에 만나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사람에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24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 현장에 남은 자이지. 내가 우리 가정에 남은 자이지.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까지의 이 언약의 여정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는 이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 한 달씩, 1년씩 이 성지 순례로 갔어요. 이 성지 순례에 가서는 얼마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신의 현장으로. 순례자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성지 순례 하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와중에 이미 답을 찾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 길 여정을 갔는데 뭘 보냐? 25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수용되고 초월하고 포용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25.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 그러면 영원히 보이기 시작해요. 영원한 것이 보여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정복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복자의 기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고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할 것이다. 우리는 밑범이 없다. 주는 항상 믿으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